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는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 법 참 좋아해요. 그리고 준법 정신도 아주 강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일도 꼭 고발을 해요. 그래서 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법이 있어요. 하다못해 낚시를 할 때에도, 조개를 캐는 것도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이나 원칙을 안 지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죠. 때로는 지나치게 법을 따르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 그런 비난을,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기본이고 생활의 질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볼 때에 기쁨에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리를 벗어난다고 하면 이미 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의 원칙, 결혼을 했을 때에는 크게 5번까지 웃어도 좋다. 하하하하하.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4번까지는 괜찮다. 하하하하.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의 환갑잔치, 자녀들의 돌잔치 같은 곳에서는 3번만 웃어라. 이렇게.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 기쁨이요, 어떻게 할 때에 그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의미는 현재 혹은 확실히 다가올 미래의 좋은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기쁨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0년 넘게 진급을 못해서 만년 계장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직원을 사장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봐요, 김 계장, 자네는 술만 안 마시면 벌써 부장이 돼도 됐을 텐데 그 술 때문에 여태 계장 자리에 있으니 나도 보기가 참 딱하네. 자네가 술만 끊겠다고,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과장으로 승진시켜주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계장 왈, 사장님,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술 한 잔이 딱 들어가면 천하가 다 내 것이고 사장님 안 부러운데 내가 그 술 끊고 과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술 마시면서 계장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잘 먹고 나면 마음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큰 거래를 할 때에는 고급 요리집 같은 데 가서 잘 차려서 먹이고 먹고 그렇게 그 다음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지요.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기쁨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좁은 판잣집 구멍가게에서 종일 헌 구두를 고치며 살아가는 한 늙고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그의 가게는 손님이 앉을 자리도 변변히 없는 좁고 먼지가 많이 나는 지저분한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구두를 고치러 왔다가 그 불편한 중에서도 조금도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니 영감님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웃는 얼굴로 내 이 나이가 되도록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됐다고 하는 것들을 잘 수리해서 다시 그 신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수고함으로 해서 얻는 기쁨이 분명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함으로 해서 우선은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 대가로 얻어지는 보람, 이것은 내가 먹고 마시면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이에요.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긍지,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거든요. 받을 때의 기분 좋지만 줄 때는 더 기쁜 법입니다. 돈이 많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분명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 정신적인 만족에서 오는 기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참 기쁨은 나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기분 좋다고 나 혼자 마냥 즐거워하는 것 참 기쁨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치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기쁨이 이웃이 배 아파하지 않고 정말 함께 해줄 수 있을 때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 이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된대요. 이런 기쁨이 정말 있을까? 만약 그런 기쁨이 있다면 나도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자식이 그 부모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그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물건을 선물로 사드려야 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 선물을 사드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선물을 사드릴 만한 능력은 없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다른 사람을 때려서 돈을 빼앗아서 혹은 가게에 가서 몰래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부모가 만일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그런 선물을 받고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 결과가 걱정스럽고 또 두려우니까요. 참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생이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특권이자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벗어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오늘 하루 쉬는데 스트레스도 좀 해소할 겸 피곤도 좀 풀 겸 오늘 하루도 나가서 좀 놀다 와야지.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재미있게 신나게 놀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실까요? 돌아올 때에는 왠지 기분이 껄끄럽고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분명 있습니다. 편한 직업, 안락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은 그 밭을 바라보는 부자의 마음이 흐뭇했어요. 걱정거리 하나가 저 곡식들을 현재 내게 있는 창고에다 들여놓으려면 창고가 좁다. 다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창고를 크게 늘려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늘려 지은 창고 안에 가득 쌓이는 곡식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의 곡식이면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겠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놀고 쉬자. 참 먹고 살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의 흐뭇함, 즐거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 우리가 부릅니다. 조지 베벌리 쉐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대중가요, 유행가를 부르던 가수였습니다. 그 가수가 어느 날 연예인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조지 베버리 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방송국인데요. 당신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고정 출연으로 노래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방송국에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혹시 보수가 작아서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받는 보수의 갑절을, 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보수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찬송이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 or land. 나는 집이나 땅보다도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시애틀에 요즘 땅값, 빚, 집값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리 집이나 땅이 많고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은이나 금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찬송만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을 때에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 중심 내용은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몸도 늙었어요. 선교하다가 핍박받고 얻어맞고 해서 온몸에 전신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오랜 선교 여행으로 피로에 지친 바울입니다. 게다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낸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바울로서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로마 지하 감옥에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인데 그 조금 틈이 있는 사이로 이렇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으로 밖이 내다 보여요. 근데 그 내다 보이는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형당할 죄수들과 그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간수들입니다. 사형당하러 가는 죄수가 기분 좋게 신나게 가겠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더디 가려고 막 안 끌려가려고 하면 그 죄수를 끌고 가는 간수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죄수는 죽고 간수들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다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 안에 있을 때에 현재 상황이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he holds my hand.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바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믿음으로 고백될 때 비록 오늘의 현실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괴롭고 답답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여겨져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제자들의 배신과 관원들의 모욕에 찬 고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거친 승리였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 승리의 기쁨은 더욱 값지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쁨, 영어 속담에서처럼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기쁨, 오래 간직될 수 있는 기쁨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고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 같은 이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 같지만 그 뒤에 올 승리의 기쁨과 영광의 상급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주어질 멸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 기쁨은 일이 잘 되었을 때 무언가 신나는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낙천적인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 낮에는 태양볕이 매우 뜨거워요. 밤에는 으시시 추운 정도가 아니라 살을 에이는 그런 추운 바람이 붑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맹수의 위협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약속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고통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를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가을이 되어 추수하게 될 때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씨 뿌리는 일을 과연 할까요? 그러나 봄이 되면 농부들은 어김없이 씨를 뿌립니다. 가을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피곤함도 고통스러움도 기쁘게 이길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거든요.
그냥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해서 힘이 나나요? 힘을 내서 일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말하는데 기뻐하라.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기뻐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요. 뭘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되는 일이란 없고 하는 일마다 베베 꼬이고 뒤틀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하세요. 아멘은 조금 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방으로 둘씩 흩어져서 전도를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그 전도 보고를 드렸어요. 예수님, 전도 그거 할만하던데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소망이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기쁨은 끝이 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쁘게 승리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가서 밤낮 얻어맞고 징징 울면서 들어오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 속이 어떨까요? 의거이 못나니. 빚을 내서 치료비를 왕창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얻어맞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멋있게 신나게 두들겨 패고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매어달려 간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시간, 회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범사에 감사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삶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각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교회에 앉아 있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참 기쁨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그 표정에서, 그 말에서, 그 노래에서, 그 행동에서, 그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부르던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노래 부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일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렵니다. 노래가 바뀐다니까요.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나타나는 외적 증거입니다. 얼굴에 활짝 띈 미소, 뜨거운 악수, 그리고 친절한 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삶이 이처럼 행복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상 잔뜩 찡그리고 숭충이 씹은 얼굴하고 있지 말고 가슴 펴고 환한 미소를 띠고 기쁘게 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져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배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 드렸고 간절하게 기도 드렸으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